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평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평화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깊이 볼 때의 평화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평화의 노래를 주셨을 때에 이사야도 마음껏 평화의 노래를 부른 사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3.1절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 예언자를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러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아직 대권을 잡지를 아니했을 때 급히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불러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사야를 아주 급히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유대 예루살렘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 재능의 영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온 땅에, 온 예루살렘에, 온 유다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유대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던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의 신, 모략의 신이 오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유대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신 우상들을 섬겼던가? 아니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엄청난 위기, 저 아수르 그리고 또 이 아람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을 몰랐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분별을 못했을까? 그때에 여호와의 신, 총명의 신이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신이 임하시면 사람들의 눈과 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겸손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또 6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평화로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고, 그리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먹을 것이고, 또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그리고 짐승과 어린이, 독사의 구에, 심지어 갓난아이가 손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해 받을 것이 없게 하겠다. 그 정도 되면 평화 아닙니까? 공포가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무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평화를 선포를 해주시고 있을까? 평화를 선포를 해주신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바다에 물이 덮인 것과 같이, 저는 바다에 물이 덮인다라고 했을 때 난 생각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바다에 물이 덮인 거. 그런데 곰곰 생각을 해봤지요. 바다에 뭐가 덮이는가? 해초가 덮이는가? 물고기가 덮이는가? 아니면 조개들이 덮이는가? 아니더란 얘기. 바다를 덮는 것은 5대양 5대양, 바로 이 바다를 덮는 것은 물이더란 얘기. 아하, 바다를 물이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참 평화로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세상을 평화로 덮어 주시겠다. 총명의 신,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올 때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북왕국가 이스라엘이 아람과 더불어 손잡아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유대 나라를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아수르 옆에 강대국, 신은 강대국이 호시탐탐 저 북왕국 그리고 또 아람을 물리쳐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유대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언제 저 신은 강대국 아수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유대나라를 저 북왕국 이스라엘같이 멸망시킬까 모른다는 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황급한 상황, 가장 유대나라에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나라의 임금과 유대나라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의 경제를 봅니다. 아람 왕 르신이 유대나라 공격을 하자 유대나라 왕 아하스 임금님은 자기가 약하니까 더 강대국에다가 원조를 청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가 강대국 왕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나라 자기 왕궁에 있는 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은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상납을 하면서 아련을 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바쳐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한테 아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다 걷어가 버리니까 백성들 유대나라가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아하스 임금님이 아수르로 갔는데 다메섹으로 갔는데 깜짝 놀래버리고 입이 쩍 벌어져 버리고 깜짝 놀래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세상에 이 아수르에 왔더니 이렇게 엄청난 르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엄청난 밀곰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몇 갑절 더 큰 이 성전에서 자기들 신한테 르신과 밀곰한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가? 아마 저 르신이 아마 저 밀곰이 이렇게 큰 신이 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나보다, 아수르를 지켜주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하스 임금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 르신의 제단을 그대로 다시금 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본을 뜹니다. 그래 이 제도 해놓은 대로 우리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한테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르신과 똑같은 신전, 똑같은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해가지고 보내놓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하스 임금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모든 제물들, 기구들, 이런 번제단들을 전부 다 모퉁이에다가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르신한테 분향하고 르신한테 구원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인 담무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담무스는 데모신입니다. 데모신은 지금 가톨릭 성전 앞에 있는 그런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 맞으면 그 데모한테, 여신한테 가서 빌고, 그러면서 또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거기에 빌고, 애가 낳지를 않으면 거기 담무스한테 빌었던 그 신, 여신, 이 담무스에게 성전 밖에서 여인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정중앙에서 저 입구 그 한 가운데 딱 서가지고 동방을 향하여 태양신을 향하여서 제단 두 손을 높이 들고 젊은이들은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내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대에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신들, 바알과 아세라, 모든 신들, 총각적인 그러한 신들 전부 다 그려놓고 조각을 해요. 거기다가 다 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또 산에는 산당을, 거기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 했던 아하스 임금님. 아하스 임금님 시대, 12대 아하스 임금님 시대에 유대나라 모든 곳곳마다 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성전 바깥에, 그리고 그 모든 그 산 높은 곳, 낮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하스 임금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임금님 그 후대 히스기야 임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계명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저 아수르 이제 왕이 또 바뀌네요. 산헤립 왕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옵니다. 18만 명 5천 명을 예루살렘에 다 풀어가지고 에워싸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에워싸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도간은 쥐와 같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피폐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죽어갑니다. 바로 이때 사회상을 어떤 사회상이었습니까? 세상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아마 19금일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예루살렘 안에 세상에 이런 약속을 두어 엄마들이 했네요. 내 아들이 지금 먹지를 못하고 죽어가는데 우리도 배가 고프지 않느냐. 내 아들 곧 죽으면 내 아들 삶아 먹자. 내 아들 삶아 먹으면 그 다음에 너의 아들도 지금 죽어가지 않냐. 못 먹어서 너의 아들도 내놔가지고 함께 너의 아들도 삶아 먹자.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죽었어요. 삶아 먹었어요. 둘째 아이도 곧 죽게 돼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내놓지를 않아요. 숨겨놔버린 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죽은 삶아 먹었던 이 엄마가 왜 너는 안 내놓냐? 왜 내 새끼만 먹냐? 왜 너는 주지를 않냐? 하면서 내놔라. 싸움이 벌어진 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당시의 사회상, 피폐해져 버린 사회상,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질 않냐고 온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다가 가득 우상을 가득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분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때에 이런 피폐한 죽음의 예루살렘, 죽음의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돌아오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돌아오라. 저 르신에게 구원이 없다. 저 밀곰에게 구원이 없다. 저 사네립, 디글라, 빌레셋 이런 왕들에게도 결코 하나님의 선민들의 구원이 없다. 다른 바알도 우상에게도 구원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던 이사야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게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 쾌락과 우상의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수르에 속지 말라. 유대 선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해버리고 또한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실 것이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 진리의 신,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능력의 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출렁출렁거리게 가득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차도록 덮여 주실 것이야. 너희들은 우상에게 돌아서요.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 밀곰 이러한 것에서 돌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대한민국 사회,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곳에 탐욕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총명의 신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진리와 거룩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찬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위에서 외치게 되면 바로 이 사회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아주 가난한 교회, 그 작은 교회들은 촛불 앞으로 가서 섭니다. 대형 교회들은 태극기 밑으로 가서 서게 됩니다. 보수와 혁신이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 가지고 양쪽에서 찢어지면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나?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나?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회가 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패배주의, 그리고 이런 타락하는 것, 이런 거짓 위에 세워진 것, 탐욕적으로 세워진 것, 이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 쓸어버리고 진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시는 총명의 신, 오시는 메시아는 결코 사람이 들려주는 그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이 보는 그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을 하고 악을 다 뽑아내버리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 총명의 신, 하나님의 영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 깨끗한 사회, 진리의 사회로 이끌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귀족이었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당해서 끌려갑니다. 저 바벨론 수상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상궁으로 들어갔는데 나이가 먹고 장성해집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 별 볼 일 없잖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옛날에 3000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전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급입니다. 바로 여기에 장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에 고향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성전 소식이 들려와요. 유대나라 소식이 들려와요. 조국의 소리 들려와요. 조국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성전은 불타버렸다. 모든 백성들은 멸망해버렸다. 아주 형편없이 멸망당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느헤미야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뭐에서부터 잘못했습니까?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탓 너희들 탓이 아니라 이건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백성들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속으로 가고 타락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먼저 내 탓을 하면서 내 책임을 돌리면서 내가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율법과 계명과 진리의 말씀 속에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유대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급히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50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다 성벽을 쌓아서 50일간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으면서 기쁨의 노래, 평화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 네 탓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예루살렘에 충만해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너 탓이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탓입니다. 성도들의 탓입니다.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지를 못하고, 성도들도 거짓 위에 세워졌고, 성도들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을, 잘못된 것을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따라서 이런 타락의 세속으로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될 때에, 한국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기 총명의 신이 임재해 주시고, 능력의 신이 역사해 주시고, 지혜의 신이 역사해 주시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평화로 온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온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들 위에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 너무너무 풍성했어요. 나 먹을 것 많이 생산되는 소돔 고모라 땅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 갔지 않습니까? 풍성했습니다. 근데 왜 멸망해버려? 타락했기 때문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노아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 그런 세계 많은 사람들 물로 홍수로 멸망시켜버립니까? 거기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 찬 쾌락을 찾았기 때문에 멸망해버린 것 아닙니까? 왜 로마, 에디 기본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의 흥망사, 바로 이것을 쓰는데 왜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대제국 로마가 바로 퇴폐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러한 아주 쾌락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와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조국이 오늘 현실이 거짓과 타락과 탐욕으로, 물질사회로 가득한 이 사회, 무엇이 무너지게 합니까? 이러한 거짓 위에 세워질 때에 마치 집을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진리 위에 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총명의 신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공의를 바다에 물이 덮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리면 무엇으로서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정치로서, 사람의 경제로서, 사람의 문학으로서, 사람의 예술로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거 사람이 계획하면 또 똑같은 사람의 썩은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한 탐욕적인 이 사회를 무엇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변화시킬 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98주년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서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기로 가득 찬 조국 대한민국 평화의 동산을 가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